이제 다음 주에는 설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보니까 이게 뭐 연휴가 뭐 길게는 9일 동안 연휴를 쓸 수 있다 이래요. 전부 다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연휴가 되면, 특별히 이런 명절이 되면 대부분의 이 구제 단체들도 사역을 멈추고 쉬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뭐 1년 내내 이 사역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되면 더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분들을 바라보면 그 처근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명절이 되면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대부분이 이렇게 가족 관계가 다 파탄이 나서 더 마음에 큰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왜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안타깝게 되었나,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뭐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참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인간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해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 본분을 다 해야지 되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 해야지 됩니다. 본분을 다 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본문의 말씀은 참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본분을 다 하려면,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본분을 다 하려면, 첫째로 자기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지식에 따른 끝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맡겨진 일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한번 보세요. 자기 본분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요즘 보니까 뭐 한국의 의사들 뭐 파업을 해가지고 참 병원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 여러분, 이 의사 한 사람이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지식과
또 노력과 또 책임감, 그리고 끝없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뭐 의원, 동네 병원의 그 일반 의사가 되려도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6년 동안 얼마나 밤잠 안 자고 그 전문적인 지식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이제 6년이 지나서 의사고시에 또 합격을 하고 나면 또 요즘 뭐 계속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전공의라는 거예요. 전공의. 이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에요. 이 전공의 과정이 또 무려 5년이야. 레지던트 인턴 1년, 또 레지던트 4년 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또 엄청난 지식과 노력을 통해서 그 전공의 과정 5년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전문의 시험에 또 합격을 해야지만 이제 뭐 이비인후과 의사라든지 내과 의사라든지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의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몇 년을 일해야 되냐? 무려 11년을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문의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끝없이 논문을 써야 되고 학회에 참석해야 되고 또 계속 개발되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따라가야지만 제대로 된 의사의 본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의사 하나의 본분을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주에 항공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이 참 조종사 그분이 보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기장이 되는 과정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이제 우리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공군에서 조종사로 나와서 또 훈련받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항공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뭐 항공사에서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공군의 조종사로 나와서 민간인 항공 기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훈련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냐. 여러분 사실은 뭐 군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조종사가 되기까지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훈련과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무사히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공군의 조종사가 되고 몇 년을 근무해야 되냐? 보통 의무 기간이 한 15년 돼요. 15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이제 항공사에서 선발하는 경력 조종사로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원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또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사업용 면장과 운송용 면장을 취득해야 이제 정식 민간 조종사가 되는데, 그런 민간 조종사가 되면 바로 비행기를 몰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부기장이 되는 거예요. 부기장. 먼저 부기장이 되더라도 기장이 되려면 무려 부기장으로서 비행 조종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서울에서 뉴질랜드 한 10시간 뭐 11시간 걸리는데, 이걸 400번을 타야 돼. 400번을. 그리고 이착륙을
무려 350회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통 부기장으로서 최소 5년 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용 면장을 따야 하고, 또 자기가 뭘 그 비행기의 기종에 따라서 기장 교육을 또 다시 받아야 돼. 응? 그것뿐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체력 테스트, 뭐 건강 테스트, 많은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 비로소 이제 기장이 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의사로서 또 조종사로서 뭐 이런 전문 분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구실을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자, 이 땅에서도 조종사로서 의사로서 이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오랜 시간의 훈련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본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으로 지켜야 될 본분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사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하찮은 것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좀 전에 내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예를 들었지만, 의사가 됐든 조종사가 되든 얼마나 많은 지식,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려고 10년 이상을 밤잠 안 자고 그냥 끝없이 애쓰고 노력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냐. 참 제 자신부터 이거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려고
발부둥치냐 말이지. 아마 세상에 본분을 하려고 하는 1000분의 1도 안 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할 거야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은 참 너무 부끄러운 삶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자가 가르치려고 했던 거 오늘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도록 지혜자가 전도자가 가르친 이 4가지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지식을 가르쳤다.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 지식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둘째는 보니까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이 기록한 것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진리의 말씀. 오늘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인생이 알아야 될 이 진리의 말씀. 이거 없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본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인데 이 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찌르는 채찍.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생의 바른 길,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둘째로 보니까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여기 못이 뭐예요? 못을 박아 놓으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한 목자의 주심받아. 여러분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젊었을 때부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거는 그냥 몸을 피곤하는 것 뿐이다. 오늘 인생들이 어리석게도 어떻게든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서 스카이 대학을 가야 돼. 스카이 인류 대학을 들어가려면 많은 지식,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춘을 그냥, 아니 제가 요새 이 강남에 잠깐 살다 보니까 곧 이사 갈 건데 분당으로 여기가 특히 또 대치동 이 학원가에 학원. 이 오후에 나가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어쩌다가 한번 저녁 먹으러 나가 보면,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지쳐서 공부하고는 또 학교 마치면 그냥 아주 여기 학원이 수천 개, 골목마다 학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나는 뭐 대학 가려고 저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초등학생들도 학교 마치고 여기 학원에 떼거리로 몰려. 아주 교통체증이나 그냥 와글와글. 참 저는 그 애들 보면서 아이고 참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너 몸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네 부모가. 아니 그 어린애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지식을 쌓으려고 아주 녹초가 되도록. 그래서 결과가 뭐냐 말이지. 결과가 다 아이들이 정신병이더래. 정신병. 아동 정신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너무 충격적인 소리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한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헛된 세상의 학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경계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앞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에요. 헛된
헛된 이 세상의 지식을 살려고 목숨을 걸고 몸이 그냥 녹초가 되도록 애를 쓰면서 정작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진리의 말씀은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야. 13절에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단 말이야. 세상의 원리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인류 대학을 들어가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더니 다 헛짓거리다 이 소리. 인간이 가진 지식이라는 게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헛된 것이. 인간의 지식이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인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인류 대학을 나와야지 성공한다는 거, 이게 인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 대학을 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 대통령이 깜빵에 가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이 인생살이라는 게.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겠냐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이 뭐냐?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일은 다 헛되고 헛된 것 밖에 없다는. 오직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미련한 인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지식의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지식이 시작이 돼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고 인간의 지식을 쌓으면 결국은 뭐냐? 지 몸만 피곤하게 하고 지 몸만 망하게 하는 그런 헛된 삶이라는 것이. 잠언 9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귀한 진리를 몰라.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벌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비참하게 자로 살아가는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 얼마든지 높이시고, 무슨 학벌이 필요해? 무슨 학벌이? 무슨 세상이
세상에 지식이 필요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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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셉이가 누구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야. 응? 응?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또 모함에 의해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응? 응? 참 기가 찰 노릇이. 이 청년 무슨 부흥회에서 어느 뭐 유명한 강사가 했다는 소리인데, 이런 미친 인간들 때문에 이 젊은 아이들이 독을 먹고 사는 거야. 독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너희들 하나님에게 서임 받으려면 준비된 인생이 돼야 된다. 준비해야 서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쓰냐? 요셉은 철저하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서임 받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했냐? 요셉이가 갇힌 감옥이 궁궐 안에 있는 감옥, 귀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지식인들에게 철저하게 그 나라 문화와 역사와 그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지식을 다 배워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거야? 무슨 준비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아요. 저주하는 민족이야.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그런 민족이란 말이야. 그런 민족이 무슨 히브리 소년이 무슨 애굽에 무슨 뭐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국무총리로 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말이나. 요셉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간수 자격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애굽 왕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거. 내 인생의 모든 프라이오리티,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복되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참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강남에 27세 되는 청년이 주일날 아침에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강남의 큰 교회 장로예요. 어머니는 권사고. 해필 주일날 아버지가 대예배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아들이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일평생 아들에게 오직 공부만 강요했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가르치지 못했다. 뭐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지.
가지 세상에 지식을 쌓아가지고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을 새겨야 돼. 자, 첫째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따지지 말란 말이야. 따지지 마라. 저 요즘 한국 와서 몇 년 있으면서 내가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는데 전부 다 자기 신앙이야. 자기 신앙. 모든 걸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다 지 멋대로 믿고 있는 거야. 지 멋대로. 다 신앙관이 다 달라. 다 달라. 오늘 누가 제일 믿음 좋냐?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어. 하라면 목숨 걸고 하란 말이야. 뭘 따져 뭘. 참 제가 요즘 와서 이 여러 가지 딴 세상을 많이 경험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거야 요즘은. 차를 운전해도 나는 뭐 맨날 일평생 그냥 5년 이상 된 중고차만 타놓으니까 요새 차들이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요번에도 또 뭐 우리 아들 차를 GV80 그것도 중고로 한 3, 4년 된 거를 뭐 샀는데 이 3, 4년 된 4, 5년 됐나 뭐 근데도 이 차를 모는데도 이게 또 딴 세상이야. 딴 세상. 완전히 별천지.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릿속으로 인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이 차를 몰면 크루즈 컨트롤이란 크루즈 100km를 딱 맞춰 놓으면 100km로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편해. 뭐 카메라 신경 쓸 것도 없고 이거에만도 내가 감동을 했는데 이 GV80 비록 중고차인데도 크루즈를 딱 맞춰 놓고 가는데 가끔 고속도로 가다 보면 100km에서 갑자기 80km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딱지 끊기는 거지. 이야, 이 GV80은 100km로 가다가 80km 지점에서는 지가 알아서 속도를 떨어뜨려. 80으로. 나는 가다가 갑자기 차가 속도가 줄어들길래 이게 왜 이러지? 내가 100을 맞췄는데 봤더니 그 지역이 80km 지역. 이야, 나는 도대체 이게 인간머리, 이 하찮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테크놀로지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우주선 쏘고 뭐 달에 갔다 오고 우리 머리로 이게 상상이 되냐 말이에요. 인간의 이 진짜 뭐 지푸레기 같은 이런 하찮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고 판단하고 이게 진리니 뭐니 지 주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생명 걸고 지키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명령을 지켜야 되냐?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아이, 후손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나, 복을 주신다나. 그냥 믿어. 따지지 말고 믿으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야. 단순 무식해야 된다. 따지지 말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행위에 따른 필연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아무리 나 혼자 알고 속이고 비밀리에 하든 뭐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심판이 두려워. 그러나 어려운 자에게는 심판이 축복이에요. 어려운 자의 심판은 뭐냐? 바로 상급이란 말이야, 상급. 내 행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심판이라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고대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에게 주실 이 의의 면류관, 이걸 생각하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도 인생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비참한 거예요. 제가 영등포역, 수원역, 참 요즘 이분들이 많이 그래도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긴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선물 보따리 나눠주다 보면 서로 먼저 받으려고 막 이러다가 누가 조금 밀치기라도 하면 그 70, 80 된 분들 입에서 첫 마디가 바로 육두문자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거든. 바로 여기 그냥 막 쏟아져 나와. 참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인생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하고 살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짓밟히고 말이지. 세상도 그래, 세상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고 살지 못하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전도서에 주시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요.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요.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복받는 길임을 깨닫고 어떻게든 인생의 본분을 다하려고 발부둥 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요일부터 오세요.